본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선지자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의 증거가 차고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믿는 자의 수가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그가 놀라서 바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것은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그들 가운데 믿는 자의 수가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었고 그들은 할례가 있었고 여러 많은 전통과 또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사도는 믿음의 가치와 그리고 속성을 이런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독특성을 사도는 여기에서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그들은 걸려 넘어질 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것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복음을 듣고 아브라함에게서 선조들에게서 오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 아래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들은 꺾인 바 되고 이방이 도리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게 되었는가?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서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주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구약의 모든 경륜이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약의 포문을 열고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하나님의 시대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정작 언약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유대는 AD 70년에 로마 장군의 그 공격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은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기로 가 있다가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기환을 했을 때는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이 헤롯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이러면서 그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완성하고 자기 몸으로
의문의 정서를 모두 다 피하심으로써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복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통곡의 벽이 남아있지만 예루살렘 도성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또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모슬렘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다 모여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날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러고 있는 그런 도성이 되었어요. 어떻게 거기가 평화의 도성이 되겠습니까? 평화의 도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평화롭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거기에 진짜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보이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저는 예루살렘에 참된 평화가 오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온주의자들이라든지 또는 예수 믿는 그런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러고 있지만 저는 그것을 비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저 팔레스타인 지금 있는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동에서 서에 번개가 번쩍임 같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전 세계에 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 도처에 오늘날 이곳 양재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봐야 성경적으로 바르게 보는 것이에요. 다시금 백투더 예루살렘? 여러분 다 비성경적이에요. 아무리 비성경적이라고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예? 죽으라고 길을 쓰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 민족의 혈통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려고 이방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유대인들을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보내주고 여러분 다 쓸데없는 짓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거슬러서 자기들의 열심을 따라서 아무리 해보세요 되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그곳에는 로켓 포화가 점점 더 떨어질 뿐이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거기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놔두시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포가 떨어지는 거지.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 가운데 이루어질 때라야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양재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신대원 때부터 계속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요. 제 가장 중심된 개념은 그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서 모든 모멘텀을 얻겠다. 저는 그렇게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보면 양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라고 이렇게 제가 표절을 딱 붙여놨는데요. 왜 최고의 가치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의 가치가 우리가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들보다 최고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치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만이 죽은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생명과 의를 줄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이 양재교회 개척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심된 사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때라야만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복음은. 저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거기에 저는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목회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느냐 거기에 방법이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 빼놓고 뭘 아무리 해본들 또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또 목회 스킬이나 목회 방법론 이런 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제대로 안 읽어도 목회 방법론이라는 백과사전은 잘 만들어내거든요. 성경은 안 읽어도 기가 막혀요. 또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성경 강론하는 것보다 성경 안에 어떤 교의가 있냐, 어떤 진리가 있냐, 성경의 이 진리의 지식이 뭐냐 이런 것보다는 어디서 목회 자료를 그렇게 모았는지 뭐 막 CD를 막 몇 개씩 구워가지고 줘요. 그래가지고는 그런 걸 주면서 도움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없어도 목회자에게 제1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저는 그게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러면 그런 많은 목회 어떤 방법론이라든가 기술들을 가지고서 뭔가를 하면 그런 목회가 잘 될까요? 어쩌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유창하게 하고 또 심지어 그 목회자가 어떤 말씀이라든가 어떤 지식이라든가 교리가 풍부해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설교자가 그 인품으로도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성실함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 성도들의 영혼이 자라나고 성도들의 영혼과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바르게 전하는 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 목회자의 의무예요. 책임이에요. 진리를 바르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레이스를 펼쳐도 법을 벗어나서 경주를 하면 안 돼요. 목회자들은. 하지만 목회자들이 저마다 다 다름질을 하는 거죠. 이 옆에 있는 목사님도 다름질을 하고 저 옆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도 다름질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저마다 경주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근데 마지막 날 골인에 딱 들어가면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있죠. 그런데 그들은 다 레이스를 따라서 경주를 해야 돼요. 트랙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의 사역이 바르게 이루어졌다 해도 여러분, 그것을 축복하셔서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이 항상 이런 점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믿음이 따라온다, 이런 공식은 없어요. 말씀이 전파되어도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믿지 못해요. 오늘 사도는 그 얘기를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할례를 받았고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심지어 그들 속에 선지자들이 증거하면서 갖가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죠.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이상하죠.
아니 나 같으면 믿겠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직접 눈으로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아 여스로나 너 같은 자가 어디 있냐? 응? 온 세계 천하 만민 가운데 너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심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 그렇죠? 그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은 아니에요. 그저 자연적 본성을 따라서 태어나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자연적 본성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천지신명님이 있다. 뭐 이런 것 정도만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그저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온 일생을 그냥 그러고 살다가 결국 그 가운데에서 죽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모두 다 모든 역사와 삶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증거를 주고 충만한 모든 진리에 대해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증거하시지 않고 그들을 책망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그들한테 믿음을 보여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한테 얘야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자녀한테 밥을 안 지어줍니까? 그 자녀한테 학교 안 보내고 그 자녀를 양육하시지 않고 그렇게 하겠어요? 부모라도 그렇게 하지 않죠. 자녀한테 물심양면으로 다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죠. 심지어 자기의 피를 뽑아서라도 자기의 머리를 잘라서라도 머리털을 팔아서라도 자녀 교육시키는 게 우리 한국 어머니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거를 내놔라, 삶의 열매를 내놔라 하실 때 하나님이 안 주고 하시겠냐고요.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한 증거까지도 하나님이 명백하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왜? 내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선지자들에게 뭘 주냐면 능력까지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이 그 가운데 같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고 참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 바로 오늘 사도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척을 할 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간다.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그 원리에 의해서 이 교회가 왕성한 어떤 부흥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연약함 가운데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도리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열매를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도 우리가 비록 전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바르게 전하고 바른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일,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많이 강조하자. 기도를 더 강조하자. 바르게 믿는 믿음과 함께 여러분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될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거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런 것이 목회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객관적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야 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늘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 여기까지 나아가면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몫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열매는 하나님이 하신다. 물을 뿌리고 씨를 심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 안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제서야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되고 의의 효력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죽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여러분들의 죽음이 될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능력도 여러분이 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교의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한마디로 불쏘시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불 붙일 때 어떻게 해요? 딱 안에다가 불이 싹 붙을 때 뭘 합니까? 후 하고 바람을 불어넣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객관적 진리를 여러분 속에다가 싹 수출 갖다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불로 후 하고 이 불쏘시개에다가 바람을 싹 불어넣으면 그제서야 그 말씀의 위력이 확 나타나서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과 의의 효력이 하나님의 내적인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 효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름을 받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신앙의 고백에서는 제한속죄라는 교리가 있어요. 제한속죄. Limited Atonement.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제한된 사람들에게 속죄가 유효하게 적용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제가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에 죽음들이 널려 있어요. 죽음들이 널려 있는데 거기에서 그 연주자들이 세션맨들이 첼로도 들고 바이올린도 들고 피아노도 치고 이러면서 옆에 트럼펫도 불고 이러면서 연주를 해요. 아름다운 교향곡을 막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어요. 자, 죽음들이 그 음악을 듣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죽음들은 전혀 반응이 없죠.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율법 전도자가 와가지고 율법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너희가 행하면 살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율법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도리어 이 율법이 전해짐으로써 죽은 영혼들은 뭘 깨닫습니까? 자기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살리라고 했는데 행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지?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왜 안 되겠어요?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남과 동시에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문의 증서는 죽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죽게 했다? 이거는 정말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터인데 어찌하여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느냐?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면 로마서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고 우리에겐 이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선한 도덕적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마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하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제서야 율법의 용도라는 게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율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율법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율법의 행위를 쫓아서 행하려고 해봤지만 그들은 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로마서 9장에서 봤어요. 로마서 9장 30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성경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 율법에 이르지 못했냐 그러면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커트라인에 넘어서지 못했다. 걸려서 넘어졌다 이 말인 거예요. 예? 그래서 32절에도 보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것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지만 그들이 다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건 거죠. 선지자들, 목사들은요,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역자들은 일반 성도들보다 확실히 시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해요. 아무래도 하나님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중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 따지면 더 많은 혜택을 누렸으니까 가중처벌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도 그러잖아요. 많이 선생되려 하지 마라. 선생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 받는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들은 하나님 옆에서 성도들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아무래도 성경을 더 많이 보고 신학책도 여러분 1년에 신학책 신앙도서라도 여러분 1년에 한 권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죠. 본인이 목회자고 하는 일이 그거니까 신앙도서를 봐야 되고 신학도서를 봐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리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것들을 더 많이 알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 사이에서 딱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 선지자들이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온갖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왜 저럴까?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네? 신약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야 이제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죠. 그것이 별로 의문스럽진 않아요. 목사의 제 자신에게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게 너무나 개탄스러운 거죠. 왜 그래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없냐?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지 않았냐?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야? 참 이상하네. 도대체 뭐가 씌어가지고 그러냐? 다들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일까요? 바로 율법의 한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믿음보다 뛰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몇 년 만에 주어진 거예요? 400년 후에나 지나서 주어진 거예요. 그럼 뭐가 더 뛰어난 거예요? 뭐가 본질이에요? 믿음이 본질인 거죠. 사실은 믿음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율법의 계율을 따라서 지키고 그 행위로 자기들의 의의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치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였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이스라엘의 그 걸려 넘어짐에 대해서 이 믿음 복음을 계속 그걸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건 결국 율법의 연약함에 노출된 거다. 율법의 한계에 걸려서 넘어서지 못한 거다. 그들이 넘어짐으로써 뭐가 드러나요? 도리어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믿음을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이방인이 도리어 그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기록된 율법의 계명은 그 자체로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의 참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도리어 죽이는 문자가 된 것이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 자, 찾으셨죠?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 이후로도 계속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 자, 여기 3장 말씀을 보면요. 뭐라 그럽니까? 율법 조문, 즉 문자로 책에 율법서에 기록된 그 계명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한계가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뭐예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계명을 철저히 지켜보려고 하면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 없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믿음 없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봐. 그래서 그걸 지켜가지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좀 이뻐 보이게 한번 해보려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를 드는 거예요. 루터가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예? 금욕하고 장가도 안 가고 여자도 가까이 안 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안 하고 네? 금식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자기 양심에 의해 가지고 괴로워서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록 그가 그러면 양심의 평안을 얻었냐? 그렇게 못한 거죠. 도리어 율법은 자기를 죽이는 거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거기에서 믿음의 가치 그것이 인사이트, 통찰력이 확 생긴 거예요. 와,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율법의 계명대로 행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믿음이구나. 믿음으로 이 복음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거구나. 그 순간 내리에 정광석화 같이 이 말씀이 확 꽂힌 거예요. 거기에서 루터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걸 믿고 확신에 이르러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전 유럽에 마틴 루터가 불쏘시개가 되어가지고 유럽 전역에 불이 일어나 버렸어요. 예?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저는요 마틴 루터처럼 제가 무슨 뭐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마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이 안 일어나도 음지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함께 하지만 그것의 효력이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절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는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예수님 오신 날까지 우리의 길이 거기 있어요. 응? 여러분 과학 문명, 물질 문명이 아무리 번성하고 이래도요. 여러분 그런 것 안에서 뭔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것을 찾아 구하겠다고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복음의 가치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브라함에게나 동등합니다.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계속 그 상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에서 늘 떠나서 문제인 거지. 복음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예? 오늘날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러분 복음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들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응? 복음의 가치는 지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데 의미를 두지 마세요. 누리는 데 의미를 두면 기복신앙으로 바뀌어버려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나 여러분들의 몸은 날마다 쇠하여져 가잖아요.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 벌써 여러분들의 몸 바뀌는 거예요. 머리털도 하나도 점점 더 머리에 새치는 늘어나고 우리의 육체의 장막은 날마다 쇠하여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 세상에 자꾸 소망을 두냐 이거죠. 결국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볼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의 의는 복음 외에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믿음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에서는 믿음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 속에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의 효력을 불러일으켜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사도는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말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들이에요.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은 말하면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목사님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에서 바로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사역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나오고 들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이 17절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을 듣는 자들 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해주시겠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천국 보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기뻐하시겠어요? 가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믿음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것은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죠. 가인은 질투하죠. 그렇죠? 왜 질투했어요? 왜 동생이 미웠어요? 그 사람 속에, 가인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질투하고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건 뭐 때문이었겠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왜? 자기보다 더 의롭거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이 어두움이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는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움이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에스겔을 데리고는 어디로 가냐면 1절에 보면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요. 그래서 뼈를 보여주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보면 아까 저도 얘기했죠. 죽음이 널려있다 그랬죠. 이 널려있는 죽음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날 수 없죠. 불가능하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들의 죽음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죽은 그 영혼을 율법이 살려낼 수 있냐? 살려낼 수 없어요. 죽은 것은 보여주는데 살려낼 수는 없어요. 이게 율법의 연약함이고 한계예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건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죠. 그렇죠? 율법의 계율을 따라 아무리 행하려고 노력해도, 진지하게 노력하고 열정을 갖고 노력해도 죽은 영혼은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는데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죽은 뼈, 마른 뼈들을 향하여, 백골들을 향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래서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뼈들, 죽은 백골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생기를 이 뼈들 가운데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기가 뭐겠어요? 여기에 여러분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효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백골들이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건 뭔 얘기냐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못 불러. 하나님 아버님 이래 너무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기가 힘드니까. 근데 복음으로 하면 아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생기가 죽은 영혼 가운데 들어가면 그 생기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요? 대언자인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불쏘시개 아까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입에 있는 생기를 이 목사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고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효력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풍선이 인플레이트 되잖아요. 바람이 빠지면 쭈글쭈글해져 있는 이 풍선이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면 팽팽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복음과 함께 역사해서 그 복음을 듣는 자의 영혼 속에 그 생명이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7절에도 보면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안 미치는데 거기다가 막 일조량을 더해주고 무슨 영양제를 갖다 부어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열매가 열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아무리 농사꾼이 수고를 하고 해도 가뭄이 들거나 병해충이 나거나 폭우가 와가지고 밭이 그냥 다 쓸려가 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양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는 말은 복음의 사역 가운데 불을 지펴달라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남상수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것에서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드러나서 성도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상하게 기도해도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0절에 보면 큰 군대가 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그들 모두가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할례가 있었고 조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바로 그와 같이 믿음의 의를 얻지 못하고 율법 행위로 의를 얻으려 하다가 시험에 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로마서 9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7절에서 이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율법이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목적했던 바 이 의의 성취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사도들과 신약의 교사들,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룹니다.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룹니다. 저는 그걸 그냥 믿어요. 제 시대에 열매를 안 맺어도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네?
그래서 저는 목회 성공 이런 말을 안 써요. 목회 어디 성공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거지. 목회 성공이란 말은 잘못된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단어 자체가 필요 없어요. 목회 성공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봐요. 하나님 나라에 성공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저 이미 하나님이 이미 성공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공했어요. 모두 다 이루었어요. 이제는 열매가 드러나기를 그 때를 이제 기다릴 뿐인 거예요. 추수할 때가 이제 가까웠는데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은 벌써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지금 추수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가운데 믿을 만한 증거가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온 세계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과 지혜가 사실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말씀 하잖아요. 일반인들은 잘 몰라도 전문가들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사실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범인들의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 영역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대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놀랍다. 특히 물리학자들. 왜냐하면 물리학자들은 뭘 다룹니까? 원자보다 더 깊은 세계를 다루잖아요. 쿼크를 다루잖아요. 쿼크를. 예?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세계를 다룬다고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뭐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신적 지혜와 능력이 보이는 거죠. 하물며 온 세계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19절에도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도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런데 모세도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벌써 미리.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벌써 광야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 안 믿을 걸 내가 너희들 다 알아. 너희에게 내가 율법을 주고 은총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 줘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을 것에 대해서 나는 다 알아. 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계속 내 은총을 너희들 베풀어 줄 거야. 그러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65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불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패역한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도리어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온갖 모든 추악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것이 율법의 효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 속에 감추어져 있던 은밀한 모든 죄가 하나님의 계명이 이르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깊은 지식입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성경의 깊은 철학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배워야 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다가오니 여러분 속에 가라앉아 있는 온갖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게 이 밑에 오물 찌꺼기들이 가라앉아 있을 때는 내가 깨끗한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의 계명이 여기 쓱 가까이 다가오면 이게 막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해. 그래가지고는 이 속에, 내 속에 있는 온갖 침전물들이 막 요동치기 시작해서 일어나기 시작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면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에 도달하게 돼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구나. 루터와 같이. 예? 루터는 일종의 샘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백성들에게 찾아냄이 되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누굴까요? 이방인들인 거예요. 의를 쫓아가던 유대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의를 찾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도리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는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의 경륜과 섭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유대인들은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믿음에 이르렀는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과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요, 이 복음의 신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이 섭리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강조하시려고 그런 거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넘어진 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의에 도달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율법을 쫓아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예수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될까요? 어느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열심히 애써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교훈인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히하심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거하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던 거죠. 그러나 율법으로 그들이 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인 우리가 도리어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이 의를 자랑하게 하시고 이 의를 붙들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의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믿음으로써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